지난 2년간 저는 경양 역사상 처음으로 시내 지역을 통합한 교구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와 양천구를 뺀 나머지 여의도와 영등포를 시작한 동서남북이 그 대상입니다. 당연히 지역이 넓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쫓기듯이 신방을 가야 하는 곳이 있거나 또는 먼 지역으로 인하여 운전에 긴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다름 아닌 기업 신방이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예배니까 당연히 응당 축복에 대한 설교가 나와야 할 것이며 그러한 제한적인 주제에서 다른 업종과 다른 상황, 그야말로 다른 환경에 처해져 있는 많은 기업들 그리고 기라성과 같은 장로님들이 절반이나 넘게 이 교구에 포진되어 있으니 늘 언제나 이 기업 신방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은 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년이 지나서 이제 좀 적응했다 싶었었을 그때에 저와 교구를 담당하는 한 전도사님의 부탁에 저는 그야말로 충격을 금치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기업 신방을 할 때 축복 설교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었는데 저는 여지껏 1년이 넘게 나름의 축복 설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도사님, 제가 방금 기업에서 가서 한 설교도 축복 설교였습니다라고 애써 웃으며 대답을 했더니 뭔가 행동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축복 말고 그냥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그런 축복 설교 좀 해주십시오라고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충격으로 저는 한동안 기업의 말씀을 준비할 때 더 많은 고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신이 나고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축복의 말씀, 그런 말씀을 누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물질과 명예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누가 돈 많이 벌어서 건물주 되시고 너는 누구나 다 존경하고 우러러 볼 거라고 말하는데 신이 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적 부나 세상적 명예를 통해 기업이 크게 성장하고 또 사고 싶은 것 다 사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누리며 내 자식까지 어디 좋은 데 취업하여 평안하게 누리는 삶.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실 겁니다라고 말씀하면 그야말로 그 누구라도 즉시 어깨춤을 추며 콧노래를 부르는 신이 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이 동일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삶을 누리는 것 또한 성도가 일부 있겠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과연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축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된 현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성도의 축복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높고 높으신 절대주권자 하나님께서 각기 모양대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성도에게 축복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당시에 백성들의 타락은 나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얼마나 심해졌냐면 이 바른 말씀을 듣기 싫어 늘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계획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문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고작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니 그의 마음이 충분히 심란했을 법도 한데 그는 온전하게 순종하여 토기장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예레미야에게 실물 교훈을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로 내 말을 거기서 들려주리라고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착해서 보니 마침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드는 형, 즉 농로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만들다가 그의 손에 그만 만들던 그릇이 터져버렸다라고 만 것입니다. 진흙 자체에 결함이 있었는지 또는 그릇 두께나 반죽의 농도가 잘못되었는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 그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는 자신의 눈에 기쁘게 할 만한 전혀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그가 그릇을 만드는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직접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관계와 같이 토기장이가 원하는 것을 만들다 인해 자기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주권을 그 백성에게 친히 마음껏 나타내실 수 있는 그야말로 높고 높으신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뒤에 부가 설명이 6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토기장이가 진흙과의 상관관계를 똑같이 비유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은 선상에 두었습니다. 이는 토기장이의 의도에 따라 진흙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그 백성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통해 분명하게 계속해서 주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많은 비유 가운데 수없이 많이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그리고 빚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왜 하필 토기장이와 진흙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릇을 비유하셨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무려 10회나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가 나옵니다. 도자기나 또 다른 것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그릇만큼 그 쓰임새가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그릇의 용도는 그 당시 쓰임새에 따라 용도와 그 모양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모양과 재질에 따라 각기 확실한 용도, 물을 담는 그릇은 물을, 밥을 담는 그릇은 밥을 내어 다른 것을 혼동하지 아니하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하에 그 모든 백성들을 목적에 맞게끔 그 그릇으로 빚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토기장이 없이 그 진흙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저 진흙만 있다면 그저 사람들의 발로 밟히는 것 말고는 아무런 쓰임새가 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하에 이 쓸모없는 것이 아닌 토기장이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명인 중에 명인의 손을 통하여 분명한 목적을 지녔으며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부수는 것도 만드는 것도 하실 수 있는 오직 절대 주권자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스토브리그에 대해서 지난주 박윤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속으로 한 발 늦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와 보는 시각이 정반대셨습니다. 목사님은 이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면 저는 이 악역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악역에 나오는 홍경민이란 캐릭터는 이 큰아버지가 대기업 회장님이신데 그 동생, 그러니까 본인의 아버지가 이 눈밖에 나서 그야말로 지원 한 푼도 못 받는 이 대학 등록금조차 없어서 빌빌거리는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이제 모든 자존심을 굽히고 그야말로 무릎을 꿇어 그 조카로서 그 회사를 들어가서 그야말로 이 대기업 회장의 온갖 비호를 얻고 또 그에 따라 그 상무라는 귀한 자리를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아주 유감없이 펼칩니다. 그러니 그가 가는 곳마다 수십억, 수백억의 흑자를 만들어냈으나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그가 초라한 야구단으로 사장으로 이 좌천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그가 회장 앞에 했던 말이 아주 기억에 남는데 그가 했던 말이 회장님, 제 능력에 맞는 곳에만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자신이 가진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에 맞게 사용받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 또는 내 자식이 정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대기업의 주권을 가진 회장의 비호를 받으며 또 호의를 받으면
얼마나 그보다 든든한 일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 자식의 능력에 합당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자리까지 있다면 이는 그야말로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일, 하찮은 일을 맡게 되면 그야말로 본인부터가 비참함을 느끼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권력과 권세를 지닌 이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는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이 불신자를 지능과 같이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를 당신의 뜻에 따라 귀한 그릇으로 빚으셨습니다. 이는 그릇 쪽에서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냐고 대들거나 따질 수 없는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 좋은 대로 그 목적하에 최고의 솜씨를 발휘하여 여러분들을 빚으셨으며 그 용도에 따라 최고의 그릇이 되어 사용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각기 모습대로 어떤 이는 구역장의 모습으로, 어떤 이는 교사의 모습으로, 어떤 이는 지회장의 모습으로, 또 혹은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제각각 다른 모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양의 자신의 주권 하에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시니 그야말로 그것이 성도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복을 기억하시어 도구로 사용받는 이 귀한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불평, 불만의 죄를 범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만드시고 빚으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늘 기억하고 경외하시며 각기 모양대로 빚으사 사용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복임을 깨달아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공정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옳고 그름을 알려주사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 복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러므로 너희는 각기 악한 길을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는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의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이미 상반절부터 통해 개인의 그릇을 자기 주권하에 만들기도 부수기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이제 더 나아가 개인들이 모인 민족과 그리고 더 나아가 훨씬 큰 집단인 이 국가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능히 부수고 그리고 멸하실 수 있는 그리고 또다시 건설하거나 흥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미 이 사실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아신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중요한 단어는 바로 뜻을 돌이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 민족이 이미 내가 정해놓은 대로 멸하려고 했지만 민족이 악을 돌이키면 내가 재앙을 철회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건설하기로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악을 거듭 자행했으니 이제 그 복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니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는 여호와의 불변성과 완전하게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신인 동형동선론적 표현, 즉 사람을 이해를 돕기 위한 사람이 제한되고 유한한 관점으로 볼 때 마치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1년 아니 하루 한 달이나 하루 또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인간이 어찌 수천 년 수만 년 그 이상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뜻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의 이 표현을 통하여 바로 그들이 그 뜻을 깨달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나라고 했습니다. 천년만년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선민으로 살기만 하면 구원받을 줄 알았던, 의심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일 토기장이의 비유와 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의 뜻을 돌이킨다는 표현을 써면서까지 결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또한 강조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 계책을 세울 정도로 그 정도가 극해졌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강하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여기 돌이키다라는 것은 아까 전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와 번역은 같지만 원어 자체는 뜻이 다른 것으로서 이 단어 자체가 회개하다란 뜻입니다. 즉 선민이란 의식만을 가지고 악행을 자행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이미 애초부터 구원이란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 오직 자신의 죄를 돌이키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뿐입니다. 바로 그들이 돌아와 그들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재앙이 축복의 길로 능히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거듭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실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막 두 돌 지난 제 딸이 좀 극성적으로 말괄량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꼭 가야만 하고 직성이 풀려서 이 마트를 가면 꼭 저와 이 대치 상황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딸을 보고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 아이를 보며 제 과거의 모습이 참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돼야 고생한 부모의 심정을 알아봅니다. 제가 9살 되었을 때 그때 참 기억에 남았던 것은 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또 가지 말아야 할 길로 잽싸게 튀어서 나갔는데 항상 헐레벌떡 뛰어오며 소리를 지르셔야 할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어린 나이에는 꽤 제법 흐를 때까지 어머니가 나타나시지 않자 정말 그제서야 펑펑 울며 동네방네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용서를 구했을 때 그때서야 나타나 토닥였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자녀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혼을 내서라도 가르치는 것은 마땅하게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잘못된 길로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그리고 돌이킨다면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한 것 또한 부모이며 이것이 바로 자녀들이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복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이방인으로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선민인 우리에게 언제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늘 말씀으로 알려주시며 잘못된 길로 가는 자에게 늘 언제나 본문을 통하여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강하게 회개할 것을 늘 우리의 삶에 촉구하시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거짓말을 좀 하고 속을 썩을지라도 잠시 미운 생각이 들 뿐 근본적인 사랑이 변함없는 것 또한 부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속 썩인 자녀에게 원하는 용돈의 인상이나 사주기로 한 스마트폰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자에게는 유익해주는 복이 아무것도 없이 보류됨을 늘 기억하시며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늘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늘 돌아보아 내 죄를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자녀된 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심을 깨달아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456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절대 주권을 비유로 통해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들으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이면서도 교만과 죄악으로 일관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또 신약 시대에도 오늘날 시대도 매 시대마다 늘 그래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그들의 말로가 무엇입니까? 끝내 침략 땅에 나라를 잃었고 그들은 신앙을 잃은 채 노예로 비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과거 구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바로 오늘날까지도 우리 교회 안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주신 사명에도 인도하심에도 거부한 채 그야말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가라지 같은 이 교인들이 늘 아직도 이 교회 안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성도의 복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축복의 말로를 많이 보셨습니까? 최근 들어 일찍 성공하여 그렇게 수없이 많은 명예와 부를 쌓아 사람들이 원하는 건물주가 된 연예인들의 자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을 지니고도 세 남매가 나뉘어 정말 죽일 듯이 서로 싸우는 것이 진정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것이 성도의 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성도의 복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각기 목적으로 두고 만드신 것을 인정하며 그 목적에 따라 사용받기를 소원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장 힘이 나야 할 축복입니다. 그분이 언제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늘 알려주셔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시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한 복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듯이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손에 있음을 늘 언제나 인지하시고 그분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늘 자신을 돌아봐 죄를 회개하심으로써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충만하게 누려 저 천국에 갈 때까지 항상 신이나 힘을 얻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